예,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은 1절부터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6절 사이에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가 조금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었던 그래서 그 모습,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치마를 삼았다. 이렇게 이제 7절이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면은 좋은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눈이 밝아져서 무엇을 알게 되고 무엇을 보게 됐냐면 자신들의 벗은 것을 알고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그 눈이 밝아져 자신들의 어떠함을 보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들이 여전히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나눴지만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눈이 밝아졌는데 그 눈이 밝아짐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향하여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벗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또 이제 치마를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엮어 치마로 엮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7절이 마무리되고 오늘 8절이 시작되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자주 언급하는 구절이 그 창세기 3장 10절이잖아요. 그렇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 창세기 3장 10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세 단어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예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는 거죠. 이 세 단어들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다.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온 거니? 이 두려움이 우리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뭘 경험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게 물 위로 걸어올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나도 물 위로 걸어서 당신에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갑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는 이 죽음을 의미하는 이 바다를 밟고 정복하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이 눈이 무엇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볼 때 무엇이 왔냐면 두려움이 왔어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오게 되니까 그 바다를 밟았던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선이
하늘을 향했던 아담과 하와가 시선이 자기에게로 향할 때 그들에게 온 것은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숨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과 지금 우리가 방금 나눈 이 마태복음 14장의 베드로의 모습도 동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모습 벗었고 두려워하여 숨게 되는. 그래서 이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그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어떠함으로 가리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해도 결국 그것은 그들의 결핍, 벗었음에 의해서 오는 이 두려움을 숨기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숨기고자 하는 마음. 저들이 도대체 왜 저런 삶을 살아가고 왜 저들이 저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그 이해하는 마음 안에서 그들을 향한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냥 겉만 보면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고집스럽고 너무나 완고한 그들의 모습만 보이는데 그 모습 뒤에 숨겨져 있는 진짜 그들의 실체는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두려움을 붙잡고 그들을 평생 종노릇하게 만들어버려요. 종노릇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를 무엇하기 위하여?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히브리서 2장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이 두려움의 마음, 이 마음 가운데 마귀는 평생 우리를 잡고 종노릇시키거든요. 그런 이들을 예수님은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신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은 이 창세기 3장 10절 이 부분에 중점을 둬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좀 언급했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늘 제목이 뭐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잠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해서 두려워서 치마를 엮고 그리고 숨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읽은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이 그냥 예수님이 이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으니까 어디 있지 얘네들 하고 이렇게 찾으시는 그런 내용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아담과 하와가 어디 동산에 숨어 있다고 해서 몰라서 네가 어디 있니? 네가 어디 있니? 이렇게 찾으신 건 아니실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상황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저 같으면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할 말이 네가 어디 있니? 이게 아니라 너네들 지금 무슨 짓을 했니? 너희들 지금 어떤 일을 한 거야?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누군가 잘못하면 너 무슨 짓 했어? 너 뭔 짓 했어? 우리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면 그들이 한 어떤 잘못된 행동에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할 질문은 너희들 무슨 짓을 한 거야? 너희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먹었어? 너 무슨 짓 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더 이렇게 일반적이고 더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물어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너 어디에 있니? 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너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과 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 차이, 아니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과 율법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율법으로 본다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집중한다라는 거죠.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는 뭐예요? doing. 내가 무엇을 했느냐예요. 무엇을 했느냐. 거기에 집중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우리가 늘 여러분들과 나눌 때 20절 밑에 보면은 많은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죠. 그리고 그런 인간들이 내놓는 질문은 뭐냐? 우리가 이제 자주 언급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19장에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것이 그 어떤 한 사람, 그 부자 청년만의 질문이 아니라 그 부자 청년은 누구를 대표하냐면 이 땅에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 죄악된 인간들을 대표하여 그들의 생각은 이 질문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어디에 집중하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냐, 자신들의 행한 일에 포커스를 맞춰요. 자신들이 행한 악한 일, 자신들이 행한 선한 일, 그래서 악한 일은 줄이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그 선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에도 살펴봤지만 이 인간의 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볼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성경을 통하여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냐면 우리의 행위에 포커스를 맞추게 돼요. 우리의 행위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은 무엇을 거부하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의, 그 의를 밀어내게 되죠.
왜? 자기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이 이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하고 있지만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누가 그런 모습을 나타내냐면 가인의 예배가, 가인의 제사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다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들 역시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모습, 그런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라고 그들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사복음서의 내용이에요. 물론 다 볼 수는 없지만 하나 보자면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을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여기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다 읽지는 않을게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왜 오지를 않냐면 자기의 밭으로 자기의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요. 그래서 임금이 노예해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다 잔치에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길가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않고 다 데리고 와요. 그런데 거기에 손님들을 보려고 임금이 딱 갔는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 사람도 밖으로 내쫓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예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지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옷을 입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초청하였을 때 각각 자기의 사업차, 자기 장가 가고 소 팔러 가고 이런 사람들이나 잔치에는 왔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는 자들이나 결국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신의 행위, 자신의 행위를 집중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 그들이 곧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엔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들 무엇을 했니? 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포커스가 있으신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행위에 포커스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셨다면 우리는 아마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질문,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줘요. 구원의 길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니?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창세기서부터 인간이 율법의 행위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서부터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니? 그 말 안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어디에 있죠? 용인에 있나요? 교회에 있나요?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새 것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창세기서부터, 그 창조의 역사에서부터 계속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얘들아, 나는 나의 관심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였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디에 있는지에 관심이 있단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끌고 어디로 인도했냐면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돼서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교회를. 오늘 이 마태복음 이 창세기 3장에 이 바람이 불 때에, 예, 바람이라는 말이 영, 바람, 루하흐거든요. 그리고 때는 욤, 날이라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 때라는 이 말 안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심판의 때에라는 의미를 또 좀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창세기 3장이 또 어디와 어디의 그림과 연결이 되냐면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날과 이 그림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라고 믿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시냐? 얘들아, 너희들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어보시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아마 그렇게 물어보시면 이 땅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 없고 천국에 들어갈 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물어보실 거냐면 너희들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우리들, 포도나무와 접붙여서 포도나무와 연합된 하나님의 교회들은 뭐라고 대답할 거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들만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율법의 행위에 갇혀서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라는 이 질문에 갇혀서 평생을 살아간 자들은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행위가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천국의 문을 열어놔도 그들은 자신의 행위 안에서 행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 스스로가 지옥을 향하여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심판이에요. 이것이 심판. 억지로 잡아 끌어서 아니 나 천국 갈래요. 아니 넌 지옥 가. 이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의 행위를 붙들고 살아왔던 그 행위를 붙들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그들은 그들의 행위를 바라보고 그들의 행위로 그들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이 질문 안에 담긴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달은 자들, 그래서 나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들은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영두야,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의 삶에 수없는 나의 연약함의 행동들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요. 부끄럽죠. 두렵기도 하죠. 어느 순간에는 나의 이 연약함이 드러날까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렇게 목사라는 위치 가운데 있는데 나의 연약함을 제가 알잖아요. 나의 부족함을 제가 알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내가 무슨 목회를 하지?
어느 때는 두렵기도 하고, 어느 때는 무섭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 모습을 숨기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러나 제가 믿는 하나님은 영두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영두야, 네가 어디에 있니? 라고 내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말 안에는 내가 너를 어디에 두었니?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지만 그 가린 부끄러움, 이 가린 치마는 이 햇빛이 비쳐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면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3장 후반에 나오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 제가 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냐면요,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행위는 비록 연약하고 부끄럽고 미련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 구절 하나만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제가 잠깐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19절에서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힘입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창세기 3장 안에 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선악 깔아먹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두려워 벌거벗어서 두려워 벌벌벌 떨고 숨어 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 안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질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네가 무엇을 했니? 네가 무슨 잘못을 했니?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아니면 네가 어디에 있니? 이 질문이, 이 물음이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한마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주님의 음성,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음성 안에 담긴 주님의 이 마음, 죄인을 향한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느껴지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안에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타락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 벌벌벌 떨고
하나님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이 말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마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네가 무엇을 하였느니? 네가 무슨 잘못을 하였느니?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그 정죄 가운데 다시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복음, 이 말씀 안에 주의 음성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죄가 오고 판단이 오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올 때, 숨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올 때 하나님,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숨지 말고 내 앞에 나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발견하는 우리 한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